에스겔 19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3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서 12에서 18장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서두로 시작하면서 설교 형식이었는데요. 본장은 그런 형식에서 탈피하여서 애가로 부른 것입니다. 앞장들에서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함축하면서 곧 임하게 될 유다의 종말을 슬퍼하며 부른 애가입니다. 한편 본서 에스겔서에는 5개의 애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애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상실감을 표현하는 슬픈 노래인데요. 나라를 잃고 방백들이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비통함을 노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4절까지는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애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여기서 암사자로 비유된 것은 유다 왕실 또는 남유다 왕국입니다. 애굽 그 다음에 이제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들을 삼킴에. 자, 여기에서 새끼 하나를 키운 그 새끼는 요시야 왕의 아들 넷 중 유다 왕실에서 골라내어서 먼저 왕위를 받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중에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길러내었다는 것은 장자가 아니지만 형제들보다 탁월했으므로 여호아하스가 선택되어서 왕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여호아하스가 백성에게 잔악하였음을 나타내고요. 그것은 선조로부터 내려온 본을 받아 그렇게 된 것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웠으니까요. 그 다음 4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애굽 땅으로 간지라. 네.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남유다의 강포한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여호아하스를 제거하고자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유다의 패역함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여호아하스가 주전 609년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은 사실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애도의 깊은 슬픔이죠. 5절부터.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아하스 다음으로 암사자가 기른 두 번째 사자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제2차 예루살렘 침공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고요. 거기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호야김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정치적 배반으로 말미암아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보고 함축적으로 애가를 부른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형이고 요아스의 아들이고요. 네. 6절에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네. 자,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보다 더욱
활발하고 더욱 강포한 것을 알게 하죠. 여러 사자 가운데에서 이제 왕래를 한 것은 주변 각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입지를 강화하려 했는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었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족을 약탈하고 착취하며 여러 성읍들을 황폐화시킨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잡혀간 여호야긴 역시 아버지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아버지가 당할 형벌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8절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바벨론이 에돔, 모압, 암몬 등 유다 주변의 속국들, 에돔, 모압, 암몬이 전부 유다 주변에 포위하고 있는 지방처럼 주변에 있죠. 그래서 주변의 속국들과 함께 동맹군을 형성하고서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포로가 된 여호야긴이 마치 사냥꾼에게 잡힌 맹수처럼 압송된 것을 가리킵니다. 본서의 기록자인 에스겔도 바로 이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이제 간 것이고요. 그리고 끝내 여호야긴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당시에 지나간 사건, 과거 사건을 비유로서 애가를 부른 것이고요. 10절부터는 미래에 벌어질 일, 즉 시드기야 왕이 당할 일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도래하기 직전 유다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애가를 부름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붉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된 이 어머니는 역대 유다의 왕실을 말합니다. 아까도 어머니로 이제 암사자로 비유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비유가 전혀 이제 다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과거에 흥왕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은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흥왕한 것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므로 지키면 흥왕하고 안 지키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유다의 역대 왕들의 왕권이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을 할 만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만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 굵은 가지 가운데 하나의 가지가 이제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는 바로 그 가지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교만과 몰락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유다 왕국은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한 지 불과 7, 8여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완전 멸망했고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열매는 동풍에 말라. 자, 저기 14절에 보면 여기 12절이군요. 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12절. 자, 이것은 열매가 동풍에 말라버리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탔다. 이것은 남유다의 왕통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나아가 남유다 왕국 자체의 멸망을 뜻하고요. 그것이
이제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판임을 뜻합니다. 13절에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10절에서 물이 많은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졌어요. 대조적이죠. 선민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지위에 걸맞는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패역하여서 그 모든 축복이 끊어졌음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어쩌다 이렇게 되기까지 했을까 생각할 때 3절과 6절에서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걸 보면 아비로부터 나쁜 본을 받은 아들들이었기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처지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선조와 선배로부터 오직 선한 것만을 배워야지 나쁜 것은 타산지석을 삼아야지 선조가 그러더라고 나도 죄악을 따라 배우면 유다 왕국이 초기에는 그토록 영광스럽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하기까지의 그 길을 누구나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자연인 그대로 두면 변질되게 마련이고요. 나쁜 것을 배우게 마련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법도만 배워야지 자기를 섬겨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기를 위하도록 하는 것을 배우면 유다의 전철을 여지없이 밟는 것입니다. 14절에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패역한 지도자였던 시드기야로 말미암아서 왕국이 멸망이 초래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굳이 시드기야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은 자기를 높이다가 온 나라를 심판의 불 아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하나님은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누구인가를 찾고 찾으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찾으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당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합당한 다윗 왕가였을지라도 처음에는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말아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만한 지도자가 없게 되면 그때가 바로 멸망의 때인 것이죠.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법도를 배우지 않고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기에 급급함으로 마땅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훗날의 자손들에게도 쓰라린 슬픔을 주는 그 영향이 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란 이처럼 자신에게 극심한 심판의 고통을 주고 후손에게 쓰라린 슬픔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법도를 열심으로 배워서 자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제자와 후손의 미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살고 또 제자화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제자들과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와 백성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 자신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되고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성이 뿌리가 깊음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는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유다 왕실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죄가 후손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본으로 보여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제자가 나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을 참으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법도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유다 왕실처럼 몰락해가는 그러한 계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닮은 자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